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단순히 그 시대의 죄인을 처형했던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형틀의 의미로 보자면은 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상징이겠죠. 그러나 또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서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까지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그 죄와 함께 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다 죽은 거예요. 자,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죽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된 몸은 죽으시고 전혀 새로운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같이 다 죽게 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오늘 이 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거룩하고 복된 이 부활주일에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 찬송하면서 또 그 감격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 이 주일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주일,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의 영적 생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일. 어떤 사람은 영적 생일이 언제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날이 영적 생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영접한 그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몇 날 며칠 딱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 뭐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영적 생일이 언제야?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주님을 영접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영접을 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그때 이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새 생명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태초전부터 우리의 생명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이미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생일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시점이 우리의 곧 영적 생일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일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년에 한 번으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에 뭐 미역국도 먹고 또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선물도 또 해주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또 권사님이 또 선물을 크게 받으셨잖아요. 그죠? 아멘.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 영적 생일 계산법은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의 영적 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여러분 이 주일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우리 귀 빠진 날이에요. 귀 빠진 날. 그죠?
생명을 얻은 날, 내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깨끗하게 해결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처음부터 그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그래서 여인들이 기뻐 찬양하고 제자들이 모였어. 영광 할렐루야. 막 우리가 이제 막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때도 막 그렇게 주님이 직접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신 지 2000년도 훨씬 지났는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은 사실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도망치다시피 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주일 아침에 아침 일찍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의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 장례를 하게 되면 매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과 같은 무덤인데 주로 이제 부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동굴 형태의 그런 매장지를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처럼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사라지는 추세지만 어쨌건 그 땅을 파서 만든 그런 이제 무덤을 이스라엘에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는 이제 보통 가난한 사람들, 불황자들이 이 무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워낙 세간의 큰 관심사였던 그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위 동굴 무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바위 동굴 무덤에는 그 안에는 보통 이제 돌선반을 놓게 되고, 그 위에 하얀 세마포로 온몸을 시신을 감싸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세마포가 뭔가요? 마로짠 원단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뭐 린넨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시신을 감싸고,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바위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입구는 아주 거대한 돌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게 됩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살로메는 요한과 큰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인들 이름들 중에서 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쨌건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게 됩니다. 또 이 세 여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고 했는데, 향품을 뭐에다 쓰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하려고 이제 그 준비해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지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무더운 지방입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 향품 처리한다고 시신의 부패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좀 막고자 더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했으니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착잡한 마음을 억누르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바로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이 예수님의 무덤에 얼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자들이 이 여자의 몸으로 용감하게 그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 무덤 찾았다가 잘못 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흉흉한 그 살벌한 분위기에 또 잡혀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무덤을 찾은 거예요. 남자들도 찾지 않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인들이 찾은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은 이제 가면서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걱정을 했을까요? 무덤이 큰 돌로 막혀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정들이 그걸 아주 낑낑거리면서 밀어야 겨우 열릴 수 있는 무덤인데, 야, 우리가 이 세 명의 연약한 여자들이 가서 그 무덤에
그 돌을 어떻게 굴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의 이 향품을 놓아 드려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염려하면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치워져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 황급히 놀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럼 보통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이 무덤까지 훼손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도 주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벽에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 봐라, 이 무덤에 예수님 없지 않은 예수님 부활했다. 근데 그렇게 꾸민 이야기라고. 근데 지금 딱 그런 정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인 것 마냥 꾸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 무덤까지 이렇게 훼손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놀라있는 여인들에게 그 앉아있는 청년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자, 이 천사가 곧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란 이 여인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런 짓을 한 거라고 한다면 그 화가 여기까지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움,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이 부활의 주님이 먼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십니다. 그때서야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확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전히 모여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첫 번째로 알린 거예요. 이 세 명의 여인들 처음에 그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말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습니다. 또 그 후에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걷는 길에, 시골길로 걷는 길에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에 나타나십니다. 이 두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또 이 두 제자들이 또 감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역사적인 그 날의 실체입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용감하게 남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무덤을 찾았던 이 세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창기로서 창녀 아니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인생에 새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보존하고자 향품을 들고까지 이 무덤을 찾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두려워하며 도망쳤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직업이라든지 가족 뭐 모든 것들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헌신했어요. 여러분 헌신도 이런 헌신이 어디 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이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까? 비록 물론 이제 뭐 마음이 연약해서 또 심신이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는 배신하고 도망갔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생각이 달라져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하니까 인간적으로 연약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도망쳤던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모여서 이제 울고 있는 게 뭐하고 울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슬퍼서 울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지켜드리지도 못했는 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은 감동, 감격 그 이상이겠지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작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어떻게 해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간에 예를 들어 누가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침을 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든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저게 자연적으로 치유된 거, 약 먹었으니까 치유된 거지. 뭐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둘러댈 수 있습니까? 아, 풍랑이 잠잠해질 때가 되니까 잠잠해졌겠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죽은 거 호흡기 끊어진 것까지 심장이 멎은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시체 부패가 지속이 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세상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으키신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죽은 사람들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까지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3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다. 그건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 뭐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소식을 전하고 또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안 본 사람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뭘 갖고 또 꾸짖으셨다고요? 마음이 완악한 것.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누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헌신한 사람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무덤까지 향품 들고 찾아온 그 여인들이,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매장하시게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완악한 자요. 완악한 자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못 박은 자들은 뭐 당연히 완악한 거고, 그 말 안 해도 우리가 그 자들은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완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도 완악한 자들로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죄인, 악인이라 그래요. 의인과 악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뭐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예수님 쫓아다니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아다녔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야, 믿을 걸 믿으래야지. 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거 어떻게 믿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역사 공부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역사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순신 장군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 허구 인물 아니잖아요. 지어낸 인물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진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의인인 거예요. 아무리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또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일자못이 몰랐다가도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희생했어도,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헌신했어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그래도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또 무덤까지 찾아 적극적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여인들, 비록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그랬다 치더라도, 그래도 다시 모여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또 한탄하고 또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참 그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딱해 보이겠어요. 그죠? 참 불쌍해도 보이고 또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그래도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구나,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지키겠구나. 물론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까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뭐 그랬겠지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러고 있지 않니? 그런 게 안쓰럽고 대견스러워서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격려해 주겠죠. 야, 내가 왔어, 괜찮아, 이제 됐어, 이제 너희들 이제 아무런 걱정 없어, 격려해 주고, 또 그래도 그동안 잘했다, 야 여인들 너희들 참 그렇게 향품까지 준비해가지고 내가 다 한다, 그 수고를 십자가 끝까지 지켰지, 내가 다 알아, 칭찬도 해주고.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대번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없는 자요, 또 완악한 자요. 그걸 꾸짖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무덤까지 찾아 돌볼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이나 희생들이 전부 다 쓸데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노력과 희생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여인들을 또 꾸짖긴 했지만, 이게 사실 꾸짖기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 줄까요? 사명은 아무에게나 줍니까?
여러분 업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아무에게나 그냥 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알바생에게 중요한 일을 아니면 저기 재정의 업무를 맡길까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 없고 또 완악한 사람에게 사명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완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 우리 주님은 절대 사명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은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일의 잘잘못을 가지고 벌 주시기 위해서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믿음 가져야 된다. 너희들 완악한 그 믿음 없음을 고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이 완악한 모습으로 있지만 장차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이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꾸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 완악한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완악한 상태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 모두가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과 능력으로 장차 이들이 무장을 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당시 그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 여인들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지가 아니라 뭐 금을 한 돈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보십시오. 금만 가져가고 말지. 그죠?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다른 얘기, 우리가 하는 얘기 뭐 파스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전혀 믿지를 않아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항상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나요? 기적을 봐도 사람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맞아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대견하다. 그렇죠? 참 대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 사실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죄 많이 지었죠? 아멘.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뭐 이렇게 나라님도 욕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욕하고 그러다가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니까 욕을 하잖아요. 주제 파악 못할 때는 막 욕하다가 주제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은 욕을 못하게 되죠. 욕하는 내가 쑥스럽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연약하고 완악한 제자들을 바꾸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바꾸어 가고 계시고요. 아멘.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거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 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또 우리 각자의 영적 생일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날에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열심히 우리가 사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그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근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비록 지금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 부족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바꾸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무엇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명을 알고 사명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